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선교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선교가 사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몽골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또 농어촌 선교와 국내 선교들 몇 가지가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번에 선교들을 많이들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돌아오는 9월 1일에 우리 삼회교회 70주년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앞둔 김온유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삼회교회 유년부에서 이제 5년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일 선교학교와 위플러스 가정 예배를 또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사실 저의 첫 금요설교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저 안에 있을 때 되게 떨렸는데 갑자기 여기 올라오니까 안 떨려서 네,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기도의 힘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파송 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물론 나누지만 특별히 저의 선교 헌신 이야기와 그리고 간증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우리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약 6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오늘날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아주 또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초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초반 말씀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물론 같은 저자니까 비슷하긴 하겠죠. 네,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 띄워주시고 자막,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자, 우리 초반에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네, 역시 삼회교회 성도님들. 네,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은 그럼 또 누구실까요? 네, 똑같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님을 직접 육신의 옷을 입으신 주님을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또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분을 만난 증인으로서 누구보다 생생하게 주님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절 초반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주님 봤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여기서 이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증인들이 사도 요한 말고도 여러 명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증인들이 가만히 숨어 있지 않고 곳곳을 다니면서 널리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다는 뜻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 당시 상황을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시대에 전한다는 것은요, 모진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고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까지를 각오하고 전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열심히 계속해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본 거, 뭘 봤을까요? 정확히 일단 주님의 육신의 모습, 네, 주님의 육신의 모습을 오신 모습을 봤을 거고, 더 구체적인 사건을 목격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까지 목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들은 거, 네, 들은 거는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잘 들었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증인은 증인을 낳고 또다시 증인은 증인을 낳았습니다. 증인들은 말로만 전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요, 글로 써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훗날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오늘날 책이 되어서 함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선교사의 또 다른 말은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을 가리켜서 우리 선교계 쪽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역시 3위 성도님들 다르시군요. 네,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한국도 불과 150년 정도, 네, 대략 그 정도 전까지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던 때가 1866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어가시면서 순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그 성경이 최초로 조선이 받은 성경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과연 맞추실 수 있으실지. 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 최초의 우리가 받은 성경은 한국어 성경이었을까요? 영어 성경이었을까요? 네, 낚이시면 안 됩니다. 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함정을 팠어요. 네, 이 성경은요,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네, 중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에 한문 성경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이 전해지다가 1874년쯤에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이 또 이제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최초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바로 저희가 처음 받은 한글 성경이 바로 이제 원본 사진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예수 선교 전서, 그리고 시편 차려 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재밌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 하면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성경 번역의 또 역사에 대해서는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최초로 신구약 한글 성경이 저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완료가 된 게 1938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이 손에 들어온 게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역사가 짧죠. 네. 근데 너무나 귀한 이 성경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마저 답을 못했던 질문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등장했으며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대체 그 증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을 전한 걸까요? 네. 그 답이 오늘 말씀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이 3절 4절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있는데요. 바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두 가지가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선교의 목적인 동시에 저를 파송하는 우리 삼위일교회에서도 같이 품고 동역했으면 좋겠는 그런 목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중요하니까 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면 먼저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증인들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귐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관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까지 포함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위일체적 공동체.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적 공동체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세 위격을 가지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서로 수평적이고 친밀한 사귐으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할 공동체의 자세가 바로 삼위일체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요한은 어쩌면 참 권위가 있는 또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잖아요. 자기의 그런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의 관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귐의 자세를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매해 겨울과 여름에 단기 선교를 열심히 갑니다. 올해도 날이 진짜 유독 더웠는데 열심히 다니셨죠. 네. 근데 선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저희가 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긍휼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셨겠죠. 네, 그거 정말 너무 좋은, 네, 너무나 감사한 그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긍휼한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아주 조금이라도 우월감, 우월 의식이 무의식 중에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은 우리 선교지민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이들을 무조건 품어야지. 이들을 무조건 다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거나 또 저희가 해외 선교 또 가는 곳들은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열악한 곳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그런 곳을 갈 때는 이런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또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서 정말 너무 불쌍한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네, 이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저희가 복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의식적에 가지는 그런 우월감과 우월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생각보다 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면 안 되죠. 네, 대놓고 안 하는데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게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다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 선교 지민들도 다 느껴지거든요.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선교 지민들도 이걸 느낍니다. 왜 저 선교사님한테 나는 맨날 받기만 하는 건가? 저 선교사님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선교사님이라는 이유로 뭔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시받는 것 같다. 뭔가 그런 느낌들, 네, 그런 느낌들을 그들이 느낀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선교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이 복음에 대한 우월의식, 그리고 특별히 한국인 선교사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인종적인 그 우월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역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마음들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정말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입니다. 네. 우리 스리랑카 목사님인 우리 다니엘 나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교사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러 가는 사람이다.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 확 오셨죠? 네. 네. 이 거지가 거지에게, 앞에 있는 거지가 저희예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거지가 이제 선교 지민인 거죠.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로 나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단기 선교를 자주 나가시는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하는 그 선교사로서의 마인드, 자세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한때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 역시 한때 복음에 대해서 거지였어요. 네, 복음을 먹지 못해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저희가 배고픈 거지였었거든요. 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겸손한 자세로 선교 지민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삼일교회잖아요. 네, 삼위일체의 줄임말 삼일교회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교하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이유를 또 한번 뜯어볼게요. 네, 우리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사귐의 결과인데요. 이 사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마지막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선교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기쁨의 방점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선교는요, 결코 건강한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수동성을 가지고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건강한 수동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여기 수동성에 방점을 두시면 안 돼요. 네, 건강한 수동성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선교를 건강한 수동성을 가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귐이 계속 강조되었던 이유가
선교의 본질에 사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또 사귀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은 기쁨이 따라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혹시 만약에 나의 삶이 지금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내 삶 바깥에 있지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나간다고, 이제 장기 선교사로 또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싱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여자의 몸으로 싱글로 나간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죽으러 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막 엄청난 진짜 고난의 가시밭길을 제가 선택한 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가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 혼자 선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저도 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제가 뭔가 흔들리거나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저명한 선교학자이자 선교사였던 우리 레슬리 유 비긴 우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와, 네, 저는 이것도 정말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네, 기쁨의 폭발이다. 네, 완전 앞에 그 뭐 희생 고난과 완전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정말 기쁘고 신나는 일이에요. 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선교의 삶을 산다면은 이 기쁨의 폭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만큼, 네, 이 기쁨의 폭발이 정말 크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선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없을 것 같지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내년에 겨울 선교 때는 꼭 기쁨의 폭발을 경험하는 선교로 결단해서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참 너무 열심히 다녔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관성적으로 진짜 매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너무 존경합니다. 네, 어렵게 휴가를 내서.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쩌면 아직 기쁨을 또 온전히 못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준비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선교 때는 주님과 정말 단짝 친구가 돼서 선교를 가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9월 1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9월 말에 말레이시아로 출국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선교사로 결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선교사 자녀입니다. 네, 우리 MK라고도 말을 하죠. 줄여서.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비즈니스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약 8년 동안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 대한 실망과 또 선교하면서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씨름했던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선교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일어났는데요. 저희 가족이 선교를 그만둔 뒤로 꽤 오랫동안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하필 그때 그 타이밍이 제가 딱 중학교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동안 참 영적으로 많이 방황했는데 선교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선교에 대한 그런 쓴뿌리들을 다 오해를 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20대 초반에 결국은 선교 비전을 받았어요. 네,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긴데 이건 제가 줄여서 그냥 선교 비전을 일단 받았습니다. 네. 근데 선교 비전 받았는데 제가 바로 헌신 못했죠.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저 선교사 헌신 못해요. 이렇게 막 고집을 부렸었어요. 선교사의 삶이 축복된 거라는 것은 알긴 했지만은 동시에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의 가정의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절대 억지로 안 시키세요. 그 싫다고 하는 순종은 그건 순종도 아니고 전혀 기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를 억지로 헌신하게 하진 않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 그림, 큰 플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에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기다려 주시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 저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가 돼서 막 목회를 배우고 있고 또 3일교회에 또 왔네요. 단기 선교를 아주 신나게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학교를 또 담당하게 돼서 또 선교사님들 통해 또 열심히 도전받고 심지어 또 저희 교회가 또 미셔널 신학교가 있으면서 또 미시오 신학교랑 또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선교적 해석학을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것들을 거쳐오면서 이 모든 선택 가운데 스스로 제가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플랜대로 할 거야라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그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서 그냥 결정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저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 좀 큰 고비가 있긴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내면의 소명을 재확인 받았어요.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훈련이 끝났다. 이제 본토 치적 아비의 집을 떠나 나가자. 네. 이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약간 변형 버전이죠. 네. 근데 제가 항상 어딘가에 다음 스텝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제가 또 고집을 부렸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정말 다 내려놓아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힘 없이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정체성을 부정하던 선교사 자녀가 소명을 받고 훈련을 통하여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제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네, 보기보다 좀 많습니다. 네. 네, 아주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근데 정말 이 순종의 한마디와 함께 제 안에 기쁨이 정말 충만하면서 이 기쁨이 정말 폭발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선교사의 소명을 이렇게 어렵게 받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왜 우리말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칵제켈 부족 할아버지가 우리 카메룬 타운제드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네. 남의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훗날 이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인 위클리프 선교회를 만드신 우리 카메룬 타운제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성경입니다. 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그만 성령 충만을 너무 깊이 받아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네. 이 생명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서 일하시니까 저는 그저 이 성경의 배달부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참 이 간증을 나눌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네, 저의 연약한 점을 또 나눠야 또 은혜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의 간증을 또 하나 나누겠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로 제가 결단을 했는데 저한테 한 가지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어라는 잉글리시라는 친구였어요. 네, 여러분은 혹시 잉글리시랑 친하시나요? 네, 같은 마음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 GBT 제가 가는 성경번역 선교회가 이제 GBT 성경번역 선교회인데 이 GBT 성경번역 선교회는 국제단체이기 때문에 또 언어를 또 번역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세계 곳곳에 온 선교사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영어를 안타깝게도 이전까지 별로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네, 영어에 대한 제가 좀 학창 시절에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저랑 비슷한 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문법 위주 그냥 단어장 그 한글과 영어 이렇게 1대1로 한 그것만 줄줄이 외우고 네, 웃으시는 분들 네, 대충 다 네, 이렇게 막 외웠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저 문구에 너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다른 선교단체는 못 들어가겠고 다른 선교 사역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결단을 하고 하나님한테 저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소명이 맞다면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때는 생겼었어요. 자, 이 작년 말에 제가 삼익교회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올해 상반기부터 GMTC라는 한국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GMTC가 어디냐면 저희 부모님이 훈련 받으신 곳이에요. 사실. 네. 자, 이 곳에 들어가서 그 성경 훈련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받으면서 동시에 짬을 내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GBT 성경번역 선교회의 정식 선교사로 저희가 이제 입학하는 걸 허입이라고 하거든요. 허입이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토플이나 IELTS 공인 점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네. 이 요구하는 특정 점수가 있었는데 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안타깝지만 파송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없는 상태로 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 편지 이제 그 전에 저랑 알던 네, 도전자분들에게는 기도 편지에다가 막 영어 막 간절하게 막 구구절절하게 막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안 뚫리던 영어가 아주 분명한 소명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귀가 열리고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기도의 힘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동역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기도의 힘으로 가능했어요. 진짜 사실은 돌아보면은 당장 영어를 못하면 선교를 아예 나갈 수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좀 급하셨겠죠. 그래서 저를 보내시기 위해서 안 되는 지혜를 막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평생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언어의 장벽을 이제 조금 넘어가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아직 근데 영어 실력이 부족합니다. 저한테 영어로 아직 말 거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선교단체의 허입 기준을 통과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다행히 파송을 확정받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명을 꼭 선교사 소명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약한 거, 나 이거 못하는데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 간증을 듣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고 그 자리라면은요,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나의 노력 100%에 하나님 노력 100%, 하나님 일하신 100%. 이것이 더해질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오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듯이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라도 모호로 기록된 성경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만약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한문 성경만 존재했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요, 번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직접 다 일일이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어에 능통한 현지인들이 동역자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었고요. 이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현지인들이 훗날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또 그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또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사가 영원히 선교지에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게 되어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지만 성경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위에 다져진 신앙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서 선교지민들을 성장시킬 것이고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속한 GBT 성경번역 선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민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다. 우리 성경번역 선교사들의 최종 관심은 번역된 책을 통하여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아가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에 관심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파송하는 삼일교회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도 공동체의 소명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삼일교회 파송 선교사 중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가 되었네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삼일교회에 주신 새로운 선교 비전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셔널 처치로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모범을 보였던 삼일교회에 하나님이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한글 성경의 가치는요, 정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 말씀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을 방법은 또 다른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을 주러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고, 우리 전 세계에요, 종족이 몇 종족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7,388 종족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한 구절도 없는, 그러면서도 성경이 필요한 종족이 1,680 종족이나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전문 사역과 선교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그림. 네, 우리 GBT 선교사라고 해서 다 번역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신의 전문 분야,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역을 전문으로 할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첫 번째로 저는 구어 성경 번역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구어 성경은요, 네, 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번역을 해서 녹음을 하고 네, 훈련하는 그런 번역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 남아있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은요, 글자가 애초에 없는 구전 문화를 살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서 문해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구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스토리처럼 성경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훨씬 효과적으로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사역은 성경 활용 사역입니다. 네, 성경 활용은 뭐냐? 성경의 번역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모든 과정에서 성경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용을 네, 성경 활용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초기 파트너십을 맺는 것부터 성경 이야기 사역, 그리고 어린이 교육, 목회자들 리더십 교육, 네, 그리고 성경 관련 매체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까지 네, 다양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었고 또 공과 집필을 또 했던 어린이 공과 집필을 기필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서 현지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용 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이제 선교지가 궁금하시죠? 네, 선교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번역 선교사에게는 나라가 어딘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번역이 필요한 곳이면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번역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선교지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의 파송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보안 문제로 그림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M국이라고 해놨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그리고 이후에 주보나 기도 편지에는 동남아시아 M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섬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로 나눠져 있는데 서말레이시아는 잘 아시는 쿠알라룸푸르 네, 수도가 있는 섬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삽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동말레이시아는요, 소수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끝쪽이 코타키나발루가 있거든요. 예, 이제 휴양지로 유명한데, 근데 이 동말레이시아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열악한 편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냐? 저는 잘 사는 쪽이 아니라 네, 우리 소수 부족에게 가기 때문에 네, 저는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섬의 사라왁주의 시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전혀 유명한 지역이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특별히 제가 함께 하게 될 미전도 종족은요, 넬라얀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소수 부족 중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13만 명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 당연히 무슬림이고, 근데 놀랍게도 이 부족 안에 방언만 12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부족과 함께 먼저 사역하고 계시는 한국인 GBT 선교사님 가정이 계세요. 그래서 번역 사역은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 부족이 규모가 적지도 않아서 선교사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이 팀에 같이 합류돼서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러면 이제 저의 파송 후에 향후 5년의 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요 9월 말에 출국해서 사전 선교지 경험, 네, 말레이시아로 3개월 정도 네, 가서 적응 훈련과 문화 언어 조사, 지역 탐방을 하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 초에 캐나다로 언어학 훈련을 가게 됩니다. 2년 정도 가게 되는데 이 언어학 훈련은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해야 되니까 번역의 기초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언어학
훈련을 2년 정도 가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네, 현지 언어 습득 1, 2년 정도 네, 하게 됩니다. 말레이어 공용어도 배워야 되고 그 부족의 언어도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제가 나중에 단기 선교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제가 현지 언어를 좀 말을 할 줄 알게 된 한 4, 5년 뒤쯤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한참 남았죠. 네. 근데 빠르다면 빠르면 느리면 느리는데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선교사는 결코 혼자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번역 선교는요 정말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은 네, 보내는 선교사로 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과 기도로 또 단기 선교로 동역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삼위일체 선교가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네. 물질 얘기는 제가 원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네, 마지막 자리니까 좀 말씀드리면 물질로 이렇게 하실 때 다들 너무 적은 돈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부담을 확 줄여드릴게요. 네, 제 기도카드 보면 후원 계좌가 있는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주시는 것보다도 그냥 커피값 좀 아끼셔서 자기의 그냥 상황에 형편에 맞는 대로 10,000원, 20,000원이라도 정기 후원으로 지속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선교사에게는 더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질로, 기도로, 단기 선교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기쁨이 폭발하는 번역 선교에 동참해 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끝나시고 나가시면은 저의 기도 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1층에서 네, 또 저희 선교 부스, 저희 GBT 선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부스를 예쁘게 멋지게 차려주셨어요. 네, 또 못 보신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면서 구경하시고 포토존에서 예쁘게 사진도 찍으시고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11시 3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주일까지 또 선교부스는 운영할 예정이니 또 오며 가며 네, 구경하시고 네, 번역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동원하는 선교사, 일상에서의 선교사,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쁘게 순종으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순종으로 결단하며 기쁘게 순종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